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전의 설교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을 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둠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어둠, 빛.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빛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둠이 왜 규명되겠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규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란 건 없는 건데 빛이 오다 보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기 전에 우리는 캄캄함이죠. 없음이죠. 없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깨지면 우리 영혼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와서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둠 안에 있는 줄을 몰라요. 어둠은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냐가 규명이 안 된다니까요. 왜? 어둠 자체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철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뭘 찾아 헤매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향해 가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없음이에요. 없음. 무에 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캄캄해요. 빛이 없으니까. 그냥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빛을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세주시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맞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나이가 규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왔을 때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인간은 왜 존귀한 존재인가?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막 그런 걸 많이 내세우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중요한지, 왜 인간이 존엄한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생명체니까. 그럼 걔 돼지는 생명체 아닌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 걔 돼지는 안 살아있나?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존엄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존엄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가르쳐 주세요. 왜요? 왜 모르겠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만난 자다. 예수를 만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춰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빛의 사명인 거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면 어두워요. 또 잊어버려요. 어둠의 영들이 학생들을 지배하면 또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희미해져요. 다시 어둠이 점점점 빛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둠이 빛을 잠식할 수는 없어요. 내가 빛을 싫어하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빛을 떠나면 그곳은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어둠은 절대 빛을 지배할 수 없어요. 빛에서 떠나니까 그곳이 어두운 곳이죠. 절대 예수님을 어둠의 영들이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둠의 영들이 절대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둠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것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 그래, 빛이다. 빛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너희는 이미 빛 대신 빛이 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빛이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게서 그 빛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가 바로 빛이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한 마리면 몇 대가 한 마리예요? 한 말은 몇 대가 한 마리예요? 10대가 한 마리죠. 그 사각형 대박 알죠? 네, 한 대, 두 대, 10대 하면 한 말. 그 한 말들이 통을 말통이라고 하죠. 말통. 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요거 손잡이가 하나인데 시골 시장에서 보는 곡식 담아서 파는 그 말통은 이 손잡이가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손잡이가 2개예요. 예, 양손에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수북이 곡식을 담아서 한 말, 2말, 10마리면 한 가마예요. 옛날로 말하면 한 가마. 10대박은 한 마리다. 10말은 한 가마예요. 옛날 시골에서. 등불을 켜서 말통, 이 말통으로, 이게 말통이라면 말통 아래에다가 촛불을
가둬버리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빛이 새어나갈 수 없죠. 새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등불이 꺼져버리겠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등불을 켜놓고 말통으로 덮어버린 자가 어디 있냐. 등불을 왜 켜는 거냐.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려고 등불을 켜는 거 아니냐.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야 많은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겠냐.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을 어둠이 지배할 수 없도록 가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어둠이 지배할 수 없다. 예수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발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이광 선생님,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보 선생님을 통해서, 이보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이, 야, 보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걸핏하면 온라인 수업이라 몇 번 만나지 못했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 그 개념조차도 잘 잡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빛은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남은 여생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계속 지배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지배할 거란 말이죠. 칠흑같이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이 발산되지 않도록 계속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할 거란 말이죠.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진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어떻게 해요? 더 빛나게 되겠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고요. 세상은 진리를 가면 갈수록 진리를 인정해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네? 참된 거. 오, 영원한 거. 오, 맞아요. 참된 것. 네, 영원한 것. 그죠? 참된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안 믿기로 작정한 시대예요. 이제 안 믿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런 것은 없다. 이 사단이 이 현대인들의 이 사고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다
뭐랄까,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런 건 없어. 네가 좋아하면 그 성이 네 거야. 네가 신체적으로 남자야? 근데 남자가 싫어? 그럼 너 여자 해. 그럼 여자 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성. 뭐 집에 가면 무슨 성? 사회에 나가면 무슨 성? 뭐 친구 만나면 무슨 성? 결혼할 때는 무슨 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도 있고 바뀌어요.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게 뭡니까? 절대적인 것을 다 파괴하겠다는 거죠.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악한 영이 그렇게 학생들, 젊은이들의 사고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가 쉽지 않죠. 갈수록 이 빛 대신 예수님,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왜?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냥 다 받아줘. 다 인정해. 범신론, 다신론,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서연이, 하연이, 주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어린아이 때, 학생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확실하게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빛을 만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조롱할 거예요. 더 비아냥거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만이 절대 진리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외치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비아냥거릴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또 이게 분위기 자체가 또 얼마나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발산지나 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이용하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싫어해요. 교회를. 갈수록 예수를 싫어합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 어둠의 영들은, 사단마귀 귀신들은 다 이제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을 늦춰볼 요량으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빛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빛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진리를 주장하는, 예수를 말하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리를 함부로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 이보 학생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발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에 관영하고 아무리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계속 세상은 죄로 들끓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단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선택이죠, 선택.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아이고, 제가 그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너도 영생을 얻으라. 이게 구원이죠. 에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창조주야.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기하면 그 뜻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로 여러분들 선택하신 분들이죠. 선택이에요,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믿기로 선택했죠.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안 믿기로 선택하고 지옥 가기로 선택한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택 잘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평생에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만 멸망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백성, 천국 백성의 숫자를 반드시 채우시고야 말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끝. 정말. 그럼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자시다. 괜히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망할 필요가 없다.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지혜. 그게 지혜다. 세상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일요일만 되면 뭐 그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빌고, 아유, 비리비리한 것들.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학창시절 때. 아이고, 뭐, 가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나약한 존재, 비리비리한 존재. 그래도 된 줄 알았죠. 죽을 짓 했죠, 제가, 과거에. 그래봤자 멸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냥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우리 이왕 선생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돌이 되신다고. 자,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노력해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 이 아이돌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버려요. 해보고. 하지 말라고 안 했어? 누가 그랬어요. 이 대중 앞에 설교할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 하라고. 근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사나? 무엇을 꿈꾸고 사나? 나를 위해서 꾸는 꿈이라면 그것은 자아숭배라고 했죠. 자아숭배. 자기숭배. 자기를 하나님 삼은 것.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느냐. 그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방향성. 완전하고 완벽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완벽한 신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 방향성이 천국 가는 방향성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해서 천국 가려는 존재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후에는 우리 주로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위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조금 제 어린 시절의 간증을 조금 하겠어요. 뭐 들으신 분도 계신데, 저는 아주 시골에 아직까지도 구멍가게가 없는 자그마한 마을에 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 교과서에는 봤겠죠. 근데 꿈을 논해본 적이 없다고요. 누가 꿈을 물어보지도 않아. 비전이라는 단어는 생소해. 그러니까 꿈, 비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냐? 그게 사춘기쯤 되면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들 생각을 다 하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목표, 왜 사는 줄을 모르는데 무슨 목표가 필요해요? 왜 사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주 동물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동경하며 산대. 네, 우리 안에 타락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짐승들은 영원한 것, 자기 죽음 이후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영원한 영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된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지 그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나이인데 낮에 전기세 아낀다고 불을 안 켰어요. 그 꼴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캄캄하죠. 근데 그 캄캄함도 무서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음이 공포스럽던지 막 울었어요. 어린 나이에 막 울었어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자라나서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씨름만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이유, 교회를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겠고, 또 교회를 가는 일에 꺼려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2년 반이 넘게 걸렸어요. 2년 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2학년 여름방학 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갔어요. 처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옥은 있으면 안 돼. 이해가 좀 되세요? 뭐 천국, 뭐 좋은 곳, 그것이 뭐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니까. 그런데 지옥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그거? 그거 해봤어요, 생각? 지옥이 있다면은 이거는 심각한데 천국이 없는 건 심각하지 않아. 그때 제 당시에, 제 생각에.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왜요? 지옥이 있다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궁금증,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건 힘에 의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몇 개월 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줄여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광 앞에 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신 분, 아멘.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던가요? 예수님을 느껴보니까, 영으로 예수님을 느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따뜻한 분. 오, 맞아요. 따뜻한 분. 예수님 만나면 참 따뜻한 분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따뜻한 분, 멋있는 분이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자애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기면 그렇게 푸근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거룩한 분이죠. 선한 분이죠. 아주 신령한 분이시죠. 정욕이 없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죠.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계셨군요. 계셨군요. 그때부터 성경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불신은 안 해. 성경이 다 무슨 뜻인지 다 이 습득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 믿지는 않아.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게 신뢰예요, 신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내게서 정립이 됐어요. 비로소. 인간은 왜 존엄한지, 인간은 왜 살아볼 만한지, 인간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존엄한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릴 때 예수님 만났지만 이제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좀 희미해지죠. 좀 희미해져. 그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요. 인생 피게 돼 있어요. 왜요?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처럼 지지리도 예수 안 믿고, 지지리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제사하는 집에서 살았던,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말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나 같은 존재들에게, 나 같은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평생 이거 전하며 살면 행복하겠다, 그 이상 더 가치 있는, 더 그 이상 행복한 인생은 없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쪽 줄만큼도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고령. 지금은 더 고령이죠, 시골 교회는. 저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 15분쯤 되신, 15분 정도 되셨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손주들 좀 데리고 나오시고, 가끔 젊으신 분들 좀 오시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생활비를 책정이 안 됐어요. 도시에서 사시는데 그 도시까지 왕래, 주말이면 도시에, 월요일이면 도시로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그 교통비가, 한 달 교통비가 안 나와, 헌금이.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교단에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죠. 근데 그 목사님은 도시에서 목회를 충분히 하시고,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한 60이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연퇴하신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연세인데, 도시에서 충분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후배한테 깔끔하게 물려주시고, 내가 남은 여생, 기력이 있는 동안 한 10년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부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농촌 교회에 가서 내가 마지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겠다 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근데 그런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뭐 계산 없이. 그분과 그때 유명했던 라면이 신라면. 신라면 막 한참 인기 있을 때, 거기다가 참치캔 하나 딱 부어가지고 라면 2개 끓여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눠서 먹으면 저녁 식사 이렇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목사님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황당한 질문을 엄청 해댔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말이야?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솔직하신 분. 그때 유행이 막 귀신 쫓아내는 게 유행했거든요, 한국 교회에. 막 귀신 쫓아내고. 목사님, 우리 친구들 다니는 교회 보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건 뭐예요? 나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번 솔직하신 분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나 몰라 그거. 그냥 나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볼게. 그런 분. 근데 단지 그런 분이 그냥 찬송하고, 찬송 어떻게 해요, 찬송? 시골교회 찬송. 옛날 찬송가. 곡만 있는 거 있죠. 무악보, 곡만 있는 찬송가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보시는 거. 그걸로 이제 쭉 이렇게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래도 자동 반죽이라도 놓으시고, 이게 음정 맞춰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계시는 할머니는 모든 곡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 곡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한 소절 부르시고 따라해 보세요. 한 소절 부르시고 따라해 보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비로소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선배들, 친구들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각자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자는 반드시 꿈이 생겨요. 반드시 비전이 생긴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께 발견된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증 듣고 신학교 가고 싶으신 분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무 꿈과 비전 없는 그런 존재가, 꿈이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참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 그러려면 일단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춰야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려야 돼요. 자, 맞아요. 우리 이보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려면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야죠.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내려놓음의 1차 의미라고 그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근데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내려놓음이다. 근데 앞에 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한국교회가 뒤에 것은 잘 내려놓음인 줄 모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청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음의 적극적인 의미는 주를 열심을 내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열심 있는 삶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진정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가진 계획, 내가 세운 목표 일단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의 큰 관심사 중에 관심사가 직장 생활 잘하는 거, 그 이상으로 관심 있는 거 있죠? 결혼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마저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참 내려놓기 힘든데, 그거 내려놓으면 청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값지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 포기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라,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 배우자를 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 알 거 아니에요. 만나야, 상대편을 만나야 알 거 아니에요. 결혼할 만한 상대구나. 저 사람은 결혼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정중하게, 정당하게 결혼까지는 어렵겠네요 라고 헤어질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더 안전하죠. 교회가 훨씬 더,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너 아니면 나는 떠날 거야, 너 아니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네. 아니 나이 21살 때 서울 올라왔거든요.
나이 21살에 서울 올라왔는데 얼마나 어려요. 21살짜리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빼고. 그거 없잖아요. 그 친척집에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잘 돌봐주셔가지고 잘 행복하게 잘 지냈죠. 근데 그 친척집에서 있으면서 그 친척분이 다니시는 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한 자매를 본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이 처음에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저는 주경야독. 진짜. 촌놈이 서울에 올라왔으니 뭐라도 좀 이루고 가야지.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이 자수성가가 꿈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명절 때 시골 내려갈 때는 꼭 그랜저 끌고 내려갈 거야. 그때 갓그랜저 하면 최고 갓그랜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속에서 에이 그래도 언제 이거 기술 배워가지고 이거 돈 벌겠냐, 이거 언제 이 사업하겠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학 입시학원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배워야겠다. 조금 더 배워서 대학은 나와야겠다. 그래야지 뭔가 세상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사업을 하지. 내가 이렇게 이 차 밑에서 이거 고치는 거, 이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가지고 코피 쏟아가면서 뭐 공부했어요, 진짜. 그 처음에 정비 배운다는 거요. 엄청 힘들어요. 기카 하면은 틀렸다고 도라이바로 머리통 때려 맞죠. 스패너로 한 대 터져 맞죠. 뭐 가르쳐 주면서 때려야지. 안 말이 없어. 무조건 때려. 그 틀렸구나. 그럼 또 풀어야 돼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신경 쓰이죠. 세수하면 막 코피가 줄줄 나요. 근데 뭐 그랬는데 그래도 내 앞에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목사가 되려고 작정을 했는데 여차 저차 해서 안 됐어요. 집안에 반대도 있었고 등록금을 줘야 학교를 가지. 그래서 탁 신학교 붙었다가 등록금을 안 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뜻이 아닌가. 그럼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고민하다가 좀 방황하다가 찾은 게 돈이었어요. 돈. 그래 목사가 혹시 못 된다고 해도 돈은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그 내가 자라났던 그 시골 교회에 그런데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잡은 게 돈 벌어야겠다.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이를 악물고 막 그 기술을 배웠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어린 나이에 아가씨를 하나 봤다니까요. 그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격기로 갔구나. 근데 왜 들어오냐고. 왜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왜 들어오냐고. 내가 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초대 안 했는데 내 속에 왜 들어왔냐고. 이것이.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고. 나가! 그래도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나이 21살입니다. 지금 주경야독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앞으로 대학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아직은 내가 이성을 사귈 나이가 아니니까, 저 정상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요것 좀 몰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나가. 왜 안 나가겠어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나가죠. 하나님이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안 나가지. 그런데 아무리 표시를 해도 못 알아차려. 그 여자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순진한 시골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사서 거기다가 엽서를 써가지고 책가피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직접 주지도 못하고 옆집 형한테 시켜가지고 시집도 선물해 줬어요. 그쯤이면 좀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워낙 둔해. 가만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를 거절한 거지. 거부한 거지. 이렇게. 거부야. 왜 몰랐겠어요? 거부한 거죠. 그래도 그것이 뭐가 좋다고 혼자 끌어안고 막 좋아했대. 그래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기타를 치면서
네, 그게 지냈어요.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연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기타 못 쳐요. 네, 큰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락방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제가 짝사랑을 했죠. 그래도 죽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군대를 갔죠. 군대 갔는데 이것이 군대까지 따라왔어. 와, 지독하네. 지독해. 군대까지 쫓아왔어요. 군대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지가 힘들 때는 편지를 해? 내가 편지하면 답장도 안 하고. 우리 여자 청년들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럼 못 써. 예의는 갖춰야지. 지가 힘들면 편지 써? 내가 편지하면 답장도 없어? 그럼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보가 온갖 그 오해는 다 쌓아놓고 첫 번째 휴가를 나갔네. 예. 그때 첫 번째 휴가면은 상병 때 나갔어요. 정기휴가. 외방을 정기휴가. 상병 때 휴가 나갔죠. 그래가지고 온 폼은 다 잡았어. 군인이 그때 그 야상이 민문 야상이에요. 민문 야상. 멋진 야상도 아니야. 그거 데려입고 나간다고 해도 민간인들은 그거 이쁘다고 안 해. 멋지다고 안 해. 근데 다 데리고 모자도 각을 세우고 11월 7일이야. 날짜도 안 잊어버려. 11월 7일에 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좀 폼 낸다고 PX 가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8,000원이었는데 12,000원짜리 장갑을 샀네.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다 가죽 장갑을 끼고, 인조 가죽입니다. 예. 끼고 도착해보니까, 서울 도착하니까 점심때가 다 됐어요. 공중전화. 그때는 삐삐가 막 나오기 전인가 모르겠어요. 공중전화 전해가지고, 나 휴가 나왔으니까 점심이나 먹자. 좀 멋있는 척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해서 갔는데 짜장면집으로 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켜. 왜? 너 같은 거하고 짜장면 안 먹어. 먹고 가. 그거야. 그 여자들 그러면 안 돼. 싫어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드세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그래가지고 한참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반절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헤어졌어. 다시는 짜장면 안 먹어야지. 그렇게 맛없는 짜장면은 인생의 처음이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차저 부대에 들어갔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아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뭐가 못났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주님께서 선명하게 저한테 마음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버려라. 내려놔라. 버려라.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권한을 내게 주면 안 되겠냐. 내게 달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내가 허락하면 결혼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야 되는 것이 너다.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 그거 버려. 쓸데없는 거 버려. 그게 지금도 선명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수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걸 순간 버리라니까 버려지질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버려요? 버려. 계속 버려. 내려놔야 돼. 버려. 그런데 어차피 차인 것도 아니지. 또 사귀다가 어떻게 헤어져야 차인 거지. 차인 거 축에도 안 들어가. 그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참. 그런데 어차피 그런 거 그냥 내려놓자.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리기로 결정하니까 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정 버리기로 결정하잖아요. 버려져요. 죄 버리기로 결정하잖아요. 버려져요.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선택하잖아요. 선택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의 이 중심을, 제 중심 안에 있는 것을 다 피우고 버리고 내 마음을 이제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평강이 넘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큰 무게였던 거죠. 짐이었던 거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정말 네가 너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확한 그 음성은 잘 기억 안 나요. 사실 내가 정말 좋다고 하셨는지 고맙다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맙다에 비슷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네가 기뻐하는 그런 배우자를 너에게 주마. 그런데 또 네가 원한다면은 그 아이를 변화시켜서 너에게 데려다 주마.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은 것이 사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맞아, 내가 학창시절 때 목사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뭘 쫓고 있는 거지? 뭘 찾아 헤매고 있는 거지? 그때 아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아, 맞아, 나 목사 된다고 했지. 아, 근데 신학교를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내가 치부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았구나 라고 하니까 또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엄청난 충격.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군부대 예배에서 주일 오후에 막 찬양하다가 방언은사를 받은 거예요. 네, 방언은사를 막 받았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가지고 부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그냥 다 싫어.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식당 가면은 다 치우고 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싶고 또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싶고 그것도 성에 안 차. 토요일이면 토요일 오후는 자유시간. 그러면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믿는 그 병사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후배 불러가지고 기타 쳐.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신우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행복한 그 나날을 꿈을 되찾은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그때만큼 참 행복한 적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행복했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내 비전과 꿈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셨을 때 그때 신우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그 행복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그 마음 잘 알죠. 이성에 관한 거, 결혼 문제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할 거리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도 50년, 60년 살다 보면 헤어지는 관계야.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그런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왜? 청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그리고 이성교제 그런 것들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따위가 내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정도의 조건은 될 수 없다. 그게 진짜 강한 청년들이죠. 그거 이기면 청년들은 못 이길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여자가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진짜 분명하게 저는 그걸 기억해요. 내가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든지 네가 원한다면 그 아이를 내가 만들어서 변화시켜 너에게 데려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가 와라 한 적 없어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먼저 찾았지, 나를. 남자는 찾게 해야 돼. 쫓아다니지 말고.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다. 청년들은 제일 힘든 고비가 이성에 관한 거예요. 그것만 이길 수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청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온전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자, 이것만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 학생들 아멘.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장수하리라는 건강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하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